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정신에 하나 되고 용해되어 살지 못했던 많은 빈틈의 여백들을 이 기도와 강의를 통해서 다 메꿔드려서 틈새와 여백 없이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봉헌드림으로써 또 저의 그 사랑을 봉헌드림으로써 다 채우기를 갈망하고 열망하여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가 깨닫지 못하여 배은망덕과 모욕을 드렸던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며 아버지의 상처받으신 마음과 예수님과 어머니의 상처받으신 그 성심에 입맞춤을 드리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많은 선의 세력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그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글로리 천사를 포함한 이 모든 선의 세력이 막강하고 강력한 그 아버지의 영광과 힘에 힘입어 이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 부정선거를 포함한 모든 마귀의 인류를 속였던 그 모든 계략을 낱낱이 밝혀내므로 이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불쌍하고 가련한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과 모든 세대를 구원한 나의 권능과 강력한 힘에 집중하여라. 너희는 어떤 문제도 결코 혼자 직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나의 눈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나의 뜻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라.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 나는 나의 변치 않는 뜻의 영광을 위해 각 영혼의 삶에 십자가들을 허락한다. 나의 자녀들아, 이런 사실들은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영원 그 자체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세속적인 야심의 정신이나 탐욕 또는 질투도 없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세속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영적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영원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너희의 영적 여정 안에 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물건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너희의 만족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영혼과 육신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나라가 있고 육신이라는 나라가 있죠. 인간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인간의 사고방식은 불구자인 것이 영혼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희박하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100% 전체를 육신에 대한 이해로만 도배하고 살죠. 일평생. 여기에서 심각한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 진리의 근거에서 무엇을 사고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 거냐면 50대 50을 영혼과 육신의 균등한 관점을 놓고 이것의 상관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해서 지금 내가 요게 부족하구나, 요것이 더 치우쳤구나, 이것이 지금 무쇠하구나, 요러니까 부작용이 나오는구나, 요것을 조절 가능한 이런 정신이 건강한 정신이고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은 영혼과 육신을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놓고 사고하는 그 사고의 방식을 평소에 하십니까? 아니면 거의 육신,
제가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생각과 반로들 있죠. 그것에 치우치거나 거기에 지배받아서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분별하고 행동합니까? 아마 정직하다면 지구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99.9%가 나는 육신에 좌우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자아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정직성입니다. 정직하다면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고 하느님의 섭리를 알아듣고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시면 나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과 모든 세대를 구원한 나의 권능과 강력한 힘에 집중하여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잘났거나 죄가 없거나 능력이 특출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거는 순전히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뿐인 외아들을 도대체가 쟤네들은 저렇게 놔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를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의 뜻이 당신이 만드신 것을 다시 본연의 나라로 되돌리셔야 할 책임과 사랑, 의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다라는 이 순전한 아버지의 의지 때문에 이 엄청난 거저 주어진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구원 사건을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대다수는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이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구원을 받긴 했지. 그래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고맙지. 이거는 이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거예요. 이런 식의 이해는. 그 권능과 강력한 힘. 하느님이 마음 먹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권능은 이렇게 위대하고 그분의 힘은 이렇게 절대적이구나. 이것에 집중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로지 하느님께만 그 모든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면 이건 올바르게 이해하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오로지 하느님께만 희망이 있고 오로지 그분의 뜻에 달려있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건 올바르게 이해하는 영혼이에요. 그것도 100%로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떤 문제도 결코 혼자 직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나의 눈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닥치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 고통들, 희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한계성들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죠. 근데 그것을 전전긍긍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은 다 대낮과도 같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는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그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그 고통스럽고 좌절과 절망이나 이런 시간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한계성에 봉착하게 되냐면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혼자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여기서 나오지? 어떤 이런 답 없는 이렇게 영혼과 육신을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생각할 줄 모르는 이런 사고방식에 있으면 이렇게 딜레마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은 하느님이 이미 다 일면으로는 허락하신 거고 이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인식체계라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니 너희는 나의 뜻을 이해하는 법을 좀 배워라. 내 뜻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라.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 감히 우리의 이 범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과 방안이 하느님께는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문제는 의탁해야지만 그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하느님 저 지금 이런데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올바른 반영을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이런 것이 고통스럽고 이런 것이 어려운데 저는 저의 육에 갇혀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맡겨드립니다. 최소 요렇게라도 맡겨드리고 위탁하는 기도만이라도 해야 하느님이 개입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도 제공해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이런
개입하셔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변치 않는 뜻의 영광을 위해 각 영혼의 삶의 십자가들을 허락한다. 자, 하느님께서는 각 영혼마다 세워놓으신 뜻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저 말씀이. 변치 않는 뜻. 각 영혼마다 천상에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각각의 영혼에게마다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각각의 영혼에게서 세워놓으신 저 영혼에게서 내가 이걸 이뤄야 되겠다, 이걸 이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쟤는 스케이트 선수로 만들어야지, 쟤는 농구 선수로 만들어야지, 쟤는 대통령감이고, 쟤는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어, 쟤는 하느님의 일에 협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그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광이 안 돼요. 그럼 그 영혼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십자가와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하신대요. 이게 하느님의 섭리고 이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인간의 그 좁은 육신밖에 없는 100% 육신 자아밖에는 100% 사고방식이 없는 영혼은 이제 젖대가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아니 뭐 사랑한다면서 맨날 나에겐 고통만 있고 나는 왜 이래? 다른 집 사람들은 저렇고 저렇고 내 친구들은 저렇고 저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맨날 이렇지? 이것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반편이 사고방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본질의 나라에 50을 두고 자아의 50을 육과 관련된 이 눈에 보이는 육에 50을 둬서 이 균등한 조화로운 사고방식을 통해서 지금 내가 지금 육에 치우쳤구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영혼을 인식 못했구나.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이런 어떤 조화의 균형을 통해서 사고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작용이 없을 텐데 대다수의 영혼이 하느님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느님을 원수로 여기고 하느님은 무서운 분, 나를 벌하시는 분 이런 이상한 오해로 가득한 것은 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방식에 불구자와 오해와 오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얘들아 좀 내 뜻을 이해하는 좀 법을 좀 배워라. 하느님의 섭리가 뭔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이런 사실들은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렇죠. 고통이 주어졌어. 그게 나에게 반드시 내 영혼에게 필요해서인데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 왜? 내 사고방식의 진리의 근거에서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딸을 준칙의 어떤 절대성의 가치가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런 분별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본질의 나라를 이해하는 그 근원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 그 자체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러니까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성의 나라, 천상의 나라, 하느님의 뜻이 펼치시는 나라, 본질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이해 자체가 초월한대요. 초월. 우리의 이해를. 그 말은 뭐죠?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 나라는 존재의 한계성이 육에 가려 있고 자아에 가려 있고 뭐 이기심, 자애심, 뭐 내 뜻, 내 선, 내 의지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것을 초월해야만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다 거기서만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기에 갇혀 있으니 절대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섭리도 원리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단다. 그러니까 너에게 고통이 주어졌을 때 고통이 왜 있는지를 왜 필요한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구원이라는 게 영원히 이 육은 아무리 많이 살아야 맥시멈 100살이라고 해보죠. 그럼 열심히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근데 저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영원해요. 불멸의 지속성이에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똑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영원성의 나라에 대한 본질의 나라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하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와 그것을 깨달으려는 어떤 이런 정신으로
밑거름이 딱딱딱딱 되어 있는 영혼이라면 아 여기는 백령, 아 저기 영원성, 아 저게 훨씬 중요하구나. 최소 요렇게라도 알겠죠. 또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예수님과 같이 살면 100% 구원이야. 성모님 같이 살면 100% 구원이야. 아 구원뿐만 아니라 하느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울 수 있는 엄청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내 영혼을 진짜 위하는 거라는 거를 만약에 영혼들이 똑바로 깨닫는다. 그럼 희생과 고통하기 위해서 러시 일어날 겁니다. 러시. 그러나 지금은 희생과 고통이 다가오면 아우 싫어 힘들어. 아우 왜 나만 해야 돼. 쟤는 저렇게 띠까띠까 노는데. 이거는 뭐죠? 이것은 이해를 아예 영원성의 나라에 대해서 전무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다. 네가 그 세계가 구원이 뭐고 영원성의 나라가 어떤 거고 거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온전하고 매력적이고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것인지를 네가 똑바로 깨달았으면 너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너는 이 살아있을 때 엄청 노력을 했을 텐데 이 말씀이에요. 모르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죠. 그 아프리카에 엄청 다이아몬드가 많았는데 그 어떤 지배하려는 세력이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얼마나 다이아몬드가 많으면 그 토속인들이 그걸 가지고 공기놀이 하면서 놀더랍니다. 근데 딱 그 유럽인들이 와서 봤을 때는 저게 다이아몬드라는 걸 금세 알잖아요. 근데 그걸 나에게 갖고 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없는 어떤 생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뭐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과 물물교환 맞바꾸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생전 먹어보지 못한 무슨 과자 이런 맛있는 것들을 막 주니까 그게 더 귀한 거라고 여기서 다이아몬드하고 맞바꿨다라는 이런 어떤 웃지 못할 예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인간의 꼴이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인간의 수준이 지금 현재 우리의 수준이 그 아프리카 어린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내 영혼에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뭔지는 모른다는 거죠. 알았으면 너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세속적인 야심의 정신이나 탐욕 또는 질투도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런 거 안 가졌겠죠.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내 영혼은 지옥에 직행열차 타고 가는 거고 하느님께도 모욕드리는 거고 내 영혼에도 도움 안 되고 이런 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만 좋아지는 일이야. 이거를 만약에 올바르게 알았다면 절대 저런 거 가지지 않았겠죠. 가지라고 해도 안 가졌겠죠. 그 영혼성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있었다면. 크리스마스는 세속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영적 기쁨이 되었을 거다. 그렇죠. 그냥 세속적으로 선물 나눠받고 캐롤 듣고 예쁜 옷 사 입고 엄청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먹고 이런 어떤 세속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영적 본질의 의미가 뭔지를 너가 정말 진실되게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나는 도저히 천상의 나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을. 난 비참 자체로 살다 죽었겠구나.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끔 너는 올바른 영적 나라에서 반향을 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영원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너희의 영적 여정 안에 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천상에 어디에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라는 말이에요. 죽고 나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끝났어요. 이미 시간이 끝입니다. 오로지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고 고통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행복하게 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는 오로지 생명이 붙어있는 이 지상의 시간 이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엄청 중요하겠죠. 왜? 죽고 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테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세속적인 물건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너희의 만족을 얻어라. 그러니까 너가 이 아무 너의 구원이라든가 네가 영원성의 나라에 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제로.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너에게 유혹이나 되고 너의 육의 기호나 더 키우게 되고 너의 자아나 더 키우게 되는 이런 세속적인 것들.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너는 영적인 것에서, 즉 영적인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는 사건이죠. 성탄의
이 재림의 서막으로 여기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런 것에서 너의 만족을 찾고 거기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아,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에서 만족성을 얻고 도전을 하고 거기서 참된 가치를 깨닫고 기쁨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영혼과 육신을 이해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인간의 한계성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면서 뜯어져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아를 우상으로 섬겼으니까 그 자아의 말을 듣고 그걸 딴 거거든요. 만일 그 뱀의 꼬임에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하느님만을 절대적 가치의 기준으로 자기 마음의 한중심에 모셨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미 뱀의 꼬임에 넘어간 순간 하와는 이미 마음의 중심 안에 더 이상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나라고 하는 자아로 가득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마치 유전자 부모에게 유전되는 것과 똑같이 그 유전자적인 기질로 유전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를 극복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아를 뛰어넘는 것은. 아, 그럼 불가능하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문제는 인식해야 될 것을 내가 똑바로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고3인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어디서 결판이 나냐? 아, 내가 지금 이 고3의 이 시간이 두 번 다시 나에게 오지 않을 거고, 이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앞날의 운명이 사실은 좌우되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학생이면 절대 그 고3이라고 하는 1년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죠. 근데 이런 사고방식에 희박하면 희박할수록 공부에 손을 놓게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쏟게 되고 별로 그것에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가치에 우월성을 두고 거기에 절대성을 두고 뭔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지, 이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엄청 어려운 거야. 그것도 정답이 아니고, 그럼 엄청 쉬운 거야.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단지 나의 정신의 나라에서 내가 믿고 따를 것이, 나의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나의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절대성이 나는 100%인가? 아니면 내 영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내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시고, 이런 것에 대한 관념이 과연 나는 몇 %로 의식하고 살아가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아가 싹 끼어들어와서 충동질하기가 일수고 수시로 여러분에게 마귀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이 좋아지고 자애심과 이기심이 속삭이고 사사로운 감정이 떠드는 나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인정하기 싫지만 비참한 우리의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방어한다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만큼 발전할 수 있고 내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만큼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진실의 나라, 본질의 나라, 사실적이고 진실적인 진리 나라를 깨닫는 것에 늘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 항상 거기에 염두를 두시고 그 중요성을 자꾸 되새기고 리마인드하는 이 작업을 거쳐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나마 이 혼탁한 망상의 시대에 마귀밥이 되지 않고 하느님께 자꾸 신뢰할 수 있는 영혼으로서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영혼과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시고, 이것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를 설정해서 그것만을 행하는 이런 절대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안에 좀 이렇게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아, 나는 어떤 것을 믿고 따를 건가? 무엇이 도대체 옳은 것인가? 한평생 내가 따르다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아, 어떤 것을 내가, 사람은 다 따르는 게 있죠. 따르는 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죽고 났는데, 아, 내가 저걸 왜 따랐지? 아, 진짜 미쳤었구나.
최소 이런 후회는 안 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그런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이 지상에서 한평생 80, 90의 인생 동안 그것을 따르고 살았다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데, 그쵸? 그렇다면 이런 어떤 객관화된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죽었는데 내가 왜 저거를 따랐지? 정말 나는 정말 미친 짓만을 하다가 죽었구나. 최소 이런 후회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평생 비록 자꾸 넘어지긴 하지만 나의 나약한 이 정신이 자꾸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더라 하더라도 믿고 따르는 절대적 가치가 있어서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최소 요렇게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노력과 희생을 하느님은 다 보시고 그런 사람을 더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올바른 방향을 하니까. 이런 시너지와 이런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완성되는 거고 자꾸 성숙해지는 거고 자꾸 본질의 나라로 가까이 가는 이런 것이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어느 날 자고 그러니까 뚝딱 나는 성녀가 됐네,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전문가도 끊임없이 자기의 한 분야에서 갈고 닦아야만 전문가가 되듯이 이 세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을 줄기차게 항구하고 영속적으로 이게 옳으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끈기와 올바른 의지와 이런 정신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 이런 육에 지배되지 않고 이런 정신과 영혼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거기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나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셔도 만족스러울 나로 만들 수 누구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첨언해서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